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구약 39권을 통해서 수없이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지요. 때문에 이 언약의 중심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소원하기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면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뜻을 풀이하면 다 좋은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니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세움 받을 때나 제사장으로 세움 받을 때 반드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도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 선지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 모든 모습을 갖추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의 기능이 그리고 제사장의 기능 그리고 선지자의 기능,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구원 사역을 펼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왕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 선지자의 이 기능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직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펼치신 이 구원 사역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잠깐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펼치실 것을 그 이름의 뜻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여러 가지 주어진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 가운데 하나는 이 왕의 권세를 통해서 다스림. 그렇죠? 왕의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다스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스림의 권세. 이렇게 예수님은 다스림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나를 건져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을,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의 권세로 사단을 꺾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 권세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두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분명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최후 승리자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뜻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고백은 뭐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그 다스림의 권세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신앙으로, 이 고백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물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자신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의 길은 오직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으니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성탄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구별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뭘 깊이 생각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그리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리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이 성탄절을 보내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전하는 대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냐? 백성들이 나와서 죄를 고할 때 그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직능이 있다면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직능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때문에 이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가감없이. 그래서 대부분은 이 선지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메시지들은 뭔고 하니,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강력했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셨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으니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죄에서 돌이켜라.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예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시끄럽다. 내 앞에 그런 소리 떠들지 마라. 귀를 막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지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편해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역이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이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지요. 스데반 집사,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가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한 줄 아냐?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귀를 틀어막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그를 죽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 앞에 불편해하고 거부하며 비판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중에 또 어떤 이들은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되돌아보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회개하여 분명 거듭난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마치 좌우에 날쌘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가 죄로 병들어가는 그 부분을 도려내어 새살이 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실에 의사의 손에 들려진 메스와도 같다는 거예요. 병든 그 부분을, 썩어가는 그 부분을 칼로 도려낼 때 분명히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덮어놓으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지금은 아프더라도 도려내는 결단과 용기가 있는 자들은 거기에 다시 새살이 나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쌘 예리한 검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듣는 귀를 가져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늦기 전에 돌이켜 회개해야 할 부분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죄악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언제나 주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도 찾아가셨잖아요. 형제를 살인한 가인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삼으실 때도 보면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기에, 찾아오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이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은혜의 자리를 꼭 지켜서 이 죄사함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그 탄생의 기쁨을 소식을 전한 천사처럼 우리 또한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하는 복음의 편지로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